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9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입니다. 주님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시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는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참 지혜이십니다. 참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운영이 되고요, 작동돼요. 참으로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있어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니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것이 지혜가 맞겠죠. 설령 지금 당장은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유효한 것입니다. 130절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설령 우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제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행할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유로 복음이 들어간 곳에 발전 일어났어요. 지혜 생겼어요. 인류의 역사 발전의 흐름 보시면요, 그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곳을 통해 학교가 세워지고 국민이 계몽되고 그래서 이제 국가와 사회 발전을 이루었던 것을 여러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30절의 또 다른 해석은 우둔한 사람일수록, 다시 말해서 지혜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한다,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 원리를 알았던 시인은 계속해서 주님의 계명을 사모한다고 입을 벌리고 헐떡이듯이 그렇게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참 와닿더라고요. 136절과 139절을 보면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이 말씀의 진가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홀대한데요. 그래서 어떻대요? 눈물이 시냇물처럼 줄줄줄 끊임없이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의 그 열정이 자기를 불태우는 것 같대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때로는 너무나 화가 나서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세요? 제가요, 목사로서 저희 이제 1차적 사명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저 같은 목사 도움 없이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 말씀을 읽고 깨우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제 목표는요, 목사 없이도 여러분들이 각자 신앙인으로서의 온전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누가 지키지 않아도 스스로 신앙인으로서의 몸부림을 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 완주해가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적인 거죠.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의 원리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 이 못 봤어요. 그게 참 아쉬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답답하기도 합니다. 물론 있겠죠. 있을 것이라 믿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약한 분들, 아직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만이라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이 말씀만이라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내려가면서요. 하나님의 참 지혜로 얻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이제 책도 소개해드리고 책도 사드리고 읽고 있죠. 강의도 이제 추천해드리고요. 강의비도 대신 지불해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 없으면 많이 속상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줄줄줄 흘러내리지는 않아도 많이 아쉬워요. 아파요. 이거 모두 이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서 좋은 것, 가장 좋은 주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반응 없으니까 마음 아픈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가 훼손되는 우리 사회 안에 여러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마음속에서 불이 끌어올라요. 울분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강장으로까지 나갔던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다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은 어떠한지, 부디어 말씀에 대한 열정과 열의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애타는 마음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의 소중함, 말씀이 참 지혜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시인. 그는요, 143절에서의 표현처럼 재난과 고통이 닥쳐도 주님의 계명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144절에서처럼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을 깨우쳐 주셔서 활력을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참으로 시인은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참 가치를 알고 있는 진정한 말씀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참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 만나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으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우심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도움 주셔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 얻게 하시고 말씀 속에 가득한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둔한 저희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열정 허락하시사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펼쳐 읽고 그 안에 계시된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삶 속에서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말씀으로 생명력 가득한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